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사해주시고 자격 없고 하는 일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남기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시고 양육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새해 첫 대전도 집회, 이제 내일부터 이곳에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 이뤄진 영혼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영적인 전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약속한 많은 영혼들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는 단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맡겨놓은 영혼들 강권하여 와보라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귀하게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고로만 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직 입을 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오늘 대강당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로비 정문에 보셨을 겁니다. D-Day 며칠로 되어 있던가요? 안 보셨나 보네요. D-1로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D-Day. 그게 무슨 말일까? 잘 아시죠?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전도 집회 하루 전입니다. D-Day가 뭘까? 원래 그 D-Day라는 그 말이 1944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때 미국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결행하는 날이 1944년 6월 5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상륙 작전을 감행하려고 했지만은 일기가 굉장히 아주 안 좋아가지고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D 그 사령관이 하루를 연기했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 전쟁이 만약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더라면은 어쩌면 전 세계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정말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더 휩쓸리고 전쟁의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에 정신 팔리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천국에 대해서는 또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쁘게 죄 짓다가 일생이 끝나면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악한 자 마귀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빼앗겼죠. 그러나 그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그 어두운 마음에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자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도록 또 태만하도록 그 열정이 식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승리의 삶이 아니고 패배의 삶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계획이 또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망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이뤄진 영혼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아니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 내일부터 이곳에서 결행이 됩니다. 그래서 D-Day 하루입니다. 내일이면은 이곳에서 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어떤 마음으로 그 대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하루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또 말씀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휴식 시간 다 빼고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권하고 권면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와보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투자돼야 할 시간이 하루도 못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물론 오늘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It was very good. 매우 좋았더라. 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웠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시편 8장에 보면은 시편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장 오늘 이 말씀은 좀 잡으시고요. 표를 좀 해놓으시고 시편 8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 구약에서 주는 대문자로 LORD, 로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첫 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인데 이 구약 성경에 주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 통틀어서 엘로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선지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아름다운 하나님 그 자체도, 본체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랬죠. 성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또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시편 135편입니다. 35편이 아니고 시편 135편. 시편 135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는 누구냐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 그분은 바로 천사보다도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도지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 보배로운 기름은 재물이죠.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정말 이름 없는 사람 같는데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는데 남을 부욕해 한 자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그 위에 3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우리가 누구예요? 3절 보겠어요.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못함과 먹지 못함과 자 여기에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는 일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이는 아름다우니라. 자,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말미암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거하는 것도 아름답다 그랬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것도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147편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노래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찬양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자,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죠. 때에 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자, 때에 맞은 말이 뭐겠어요? 유익한 말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해서 살려냅니다. 얼마나 때에 맞은 말입니까? 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또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지식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 그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 철학자나 문학가나 사상가가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겠어요?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지혜자의 말과 지식을 내 속에 보존하라. 마음판에 새기라. 자, 방금 전에 암송 세 구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암송하셨죠. 또 어떤 분은 1년 12달 한 달에 한 번씩 넘겨지는 달력에 있는 칼렌더에 있는 그 말씀도 꼭꼭 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우십시오.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입에,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에 있게 하라. 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이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뱉는 말 중에서 친구를 권고하는 말이 있죠. 자, 이런 말씀도, 이런 것도 아름답다라는 게요. 겁니다. 잠언 27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9절. 잠언 27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 같은 동갑이라고 친구라고 다 할 수가 없죠. 동갑내기 친구도 있고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는 지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 충성된 공고, 이것이 아름답다 말이에요. 충성된 공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와 보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또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8절인데 위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위에 6절 7절에 있는 그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성령 세례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말을 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열정이 없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분들 세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 그런 분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자, 내일부터 있는 이 전도 집회 전혀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인도하는 거 잘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교제에 떨어진 사람, 그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처음 행위를 갖게 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시 교제에 떨어져 있는 사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이런 분들의 주변에 있다면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새로운 사람도 인도하셔야 되지만 그런 분들도 이번 전도 집회 때 인도하셔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아름다운 사람만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앞에 붙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뭐예요?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였습니다. 죄나무였죠. 근데 그 죄나무 밑둥을 탁 잘라버리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져 있어요. 나쁜 나무를 탁 잘랐어요. 왜냐하면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 그것은 그 나쁜 나무 뿌리에서 나쁜 게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쁜 나무를 잘라서 좋은 나무인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산을 넘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산을 넘는 발이요. 산이라고 하는 건 뭐 장애물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을 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 일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 아름다운 사람의 그 지체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발이요. 이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발이 어떤 발이 아름답느냐?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부릅뜨고 먼 길을 걸어서 발에 냄새가 나더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그 냄새 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사죠. 자,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52장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물론 그 70년이라는 말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도 열국을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로서 선택한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선택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나라였지만, 열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들은 망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민족과 나라가 망해도 반드시 나라가 회복될 것, 해와 달과 별의 규례가 없어지고 패하고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냐고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의 천체의 그 별들이 운행을 하고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망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두들겨 패고 그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우상의 나라, 죄의 나라, 그곳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을레강변에 악기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이 떠나왔던 내 고향 예루살렘, 시온산, 그곳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은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이 나중에 또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약속을 하는 말씀이요. 이 소식을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긋지긋한 일제 압박에서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일본 놈들 다 자기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이제 조선은 해방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태극기, 숨겨놓은 태극기 꺼내들고 대한독립 만세, 해방이 됐을 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해방이다. 만세 불렀지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입니다. 70년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 영토도 주권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종 고레스가 나타나서 당신들을 해방한다는 칙령을 발표할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에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부르트는 발, 냄새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그 소식을 전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애언이고요. 또 하나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함이라. 이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돈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생활이 편리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항상 마음이 허전해. 내가 왜 살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자, 우리는 영혼의 탄식하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2000여 년에 왔다가 내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요, 그저 공짜로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귀환을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는데 내 수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야 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도 이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발을 가져야겠죠. 눈도 아름답고, 입술도 아름답고, 뺨도 아름답고, 머리도 아름답고, 가슴도 아름답고, 종아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야겠죠. 자, 그 중에서 발이에요, 발.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게슬게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어여쁘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 여기 예쁜 게 많죠. 눈도 예쁘고 머리카락도 예쁘고 또 뭐가 예뻐요? 이 배도 예쁘고, 왜요? 쌍태를 낳았거든요.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술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뺨도 예쁘고, 이 목도 예쁘고, 두 유방도 예쁘고, 다 예쁘죠? 그리고 10절을 보겠어요. 10절,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산을 넘고 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감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눈도 예쁘고 다 예쁘고, 그런데 이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답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왕 중에 왕하면 최고의 왕이죠. 노래 중에 노래하면 최고의 노래예요. 솔로몬이 지은 많은 그 잠언과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라 그 말은 아름다울 나자예요. 최고로 아름다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런데 여기에 이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데 아가서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요. 솔로몬 왕이요, 그의 아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요. 샬롬, 솔로몬 그 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기서 말한 평강이 바로 솔로몬이요, 평강이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평화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아담이 실패했던 거, 이 지구에서 지상 낙원을 이룹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이 솔로몬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이 땅에 만들러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 그림자예요. 그런데 술람미는 뭐예요? 솔로몬은 살렘의 그 남성형이고요. 술람미는 여성형입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평강입니다. 솔로몬도 평강이고 술람미도 평강이에요. 남성형, 여성형 단어 차이뿐이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그 뒤에다가 인을 붙여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 아내이지만 신랑이고 신부이지만 이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어린 양의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가서 4장에 솔로몬 왕이 자기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보십시오. 4장 1절 다시 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눈은 술람미 여인만 이렇게 비둘기 같은 눈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아가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부 참 행복하겠죠? 왜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줘요. 에이 못생긴 거 그런 게 아니고 다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 남편 솔로몬 왕의 눈을 딱 쳐다보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 자기 남편의 눈을 닮았어요. 비둘기 같다 그랬죠. 이 비둘기 눈은 뭐예요? 비둘기는 물체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밖에 못 본대요. 근데 뱀은 적외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뱀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쏘아서 본대요. 뱀의 눈하고 비둘기 눈의 차이가 그렇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비둘기가 뭐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만 쳐다본대요.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머리를 깨워대가지고 꼭 짚고 그런데요. 다른 데는 못 본대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술람미 여인과 같은 주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눈은 세상에,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주님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둘기가 하나만 집중하듯이 우리의 눈도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아가서 4장 또 뭐가 아름다워요? 머리털이죠. 자, 술람미 여인의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무리 염소 같구나. 자, 이 여자의 머리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죠. 수건으로 걸레로 닦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여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잘못됐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받아야 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편 솔로몬 왕에게 저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요. 그래서 이 아가서 2장 16절 6장 그 다음에 7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기가 위주요, 자기가. 근데 6장에 가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순서가 좀 바뀌죠. 7장에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나는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가면 할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높여져야 되잖아요. 이 머리털 길르앗산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 이 머리털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그 염소떼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이 그렇다. 아름답다. 길르앗산의 무리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혼수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뚜껑을 열고도 부을 수가 있었지만 아직 깨버렸어요. 이제 나에게 소용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깨고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어요. 저의 영광은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 저의 모든 영광을 버리겠소 그 말이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장 2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곧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내 이는 이가 아름답다 그랬죠. 이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는 뭐예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거,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많이 읽은데 생활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이는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화시키는 그 기관이죠. 1차 소화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태를 낳았습니다.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입니다. 양이면은 새끼를 낳아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 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인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한꺼번에 2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자들 중에서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나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안 태어나.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런 신부를 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의 신부에 아름답다라고 하겠어요? 아기도 못 낳는데. 제가 많은 아기는 육신의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탄생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입술이 예쁘대요. 왜 아름답느냐? 홍색실 같아요. 신부인 이 술람미 여인의 입술이 홍색실같이 아름다워요. 자, 여자들은 입술이 어때요? 까매야 예뻐요? 새파래야 예뻐요? 빨개야 예뻐요? 혈색이 돌아야 예쁘지요? 자연적으로 혈색이 안 도르니까 혈색이 도는 색깔로 칠하지요? 뭐 칠하잖아요. 남자들은 안 칠하는데. 근데 왜 이 립스틱이 빨간색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울 보고 립스틱을 이렇게 칠하시면서 뭐 생각하셔야 돼요? 술람미 여인의 그 입술이 홍색실 같다. 홍색실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기생라합의 붉은 띠가 생각이 나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죠. 자, 이 입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혀와 입은 2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먹는 일이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내뱉는 일이요. 뭘 내뱉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죄성의 죄를 내뱉으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내뱉으면 안 돼요. 이 입술을 통해서는 내 입술이 붉은 홍색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죠. 가장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 인도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말씀에 굳게 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를 이어서 자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때 사용된 나의 입술, 신랑 되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어여쁘고 예쁘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요.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목이 뭐예요? 이 목이 망대같이 길쭉해가지고 목이 길어요. 아름답대요.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이 목은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진리를 버리고 거짓에 고개를 숙여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는 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 때렸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부에서도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이 꼿꼿한 이 목 말이요, 교만한 목이 아니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고집말입니다. 그 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은 쌍태 노루새끼 같다. 두 유방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이요.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은 약한 자를,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세우는 일이에요. 전도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약한 지체들을 말씀에 굳게 세워서 그분이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은 뭐예요? 이 가슴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아가서 7장 1절을 보시겠어요? 자,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머리털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두 유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아름답다 그랬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자, 이 넓적다리, 대퇴부 아름답다 그랬어요.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박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의 7장 1절에서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아까 4장에서는 눈부터 해서 머리털 이렇게 내려왔고요. 7장 1절에서는 발끝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 이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여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발이 아름다우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종 걸음하고 차를 타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 바쁘시죠? 지금 휴대폰에 스마트폰도 굉장히 바쁘죠. 카톡 하죠. 지금 몇 사람이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확답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 같으면 내일 기도 확답을 받고 참석하기로 확답받는 사람이 다 오시면은 어쩌면은 지금 비어있는 자리도 비좁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고, 와보라고 외쳐야 되고, 모셔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는 그 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8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자,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소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죠. 전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짐 싸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뤄진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은 그대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레스 왕 때에 다시 돌아갈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걸 예언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건 궁극적인 것은 사탄 마귀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옥에 가고 있는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 듣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자, 다시 이사야 52장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슬퍼서 탄식의 노래가 아니죠. 기쁨의 찬송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그 다음이죠.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요. 이때 당시는 기록할 때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BC 700년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훨씬 미래의 사건이요. 그런데 마치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팔로 그들이 이미 구원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의 사실같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모든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여기에 팔을 나타냈다 그 말은, 자, 옷을 입었는데 팔이 나타나려면 이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팔은 누구의 팔이냐? 하나님의 팔이요. 이 하나님의 손과 팔은 힘을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요, 최대 강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론을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궁궐 밖으로는 전부 다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에서 아주 변방의 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강대한 아주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BC 539년에. 그리고 그들을 해방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여기 그랬죠.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 거룩한 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배후에는 걷어붙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속국인 이방인들에게 산채로 못을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산채로 못이 박혀 죽는 그것은 가장 최악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십자가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한 십자가를 천국과는 통로로, 천국과는 열쇠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손을 걷어붙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는 낄낄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때 박살나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천하고 약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 강한 바벨론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듯이 그 천하고 약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걷어붙이는 하나님의 팔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이지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먼저 우리의 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다 하도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믿으리요?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으면 말해야죠. 아벨은 그 믿음으로 말하였느니라. 최초의 순교자 아벨,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형님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 내 양 한 마리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 지내. 어쩌면 그런 말 안 했을까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예, 기도 부탁은 했지. 아직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그분에게 입을 아직 열지 않으신 분. 내 입술은 홍색실과 같은 내 입술이 아름답다. 자,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모셔오지 못하고 내 혼자 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주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해방케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아직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말하지 못한 대상들이 있습니까? 전화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을 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